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파트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딘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왜 더디냐? 그게 아니고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디다 그러면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기회다. 우리가 기다림이 오래되면은 지겹습니다. 그죠? 아유 지겨워 뭐 이런 거 있죠. 비행기도 오래 기다리면 지겹잖아요. 지겨워 또는 답답해 뭐 이런 거죠. 지친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보고 내 예측을 중심으로 보고 나의 뜻을 중심으로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지치고 짜증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기회죠, 기회. 뭐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적 점수가 있는데 자기 딴에는 점수를 꽤 많이 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점이 커트라인인데 그래서 한 4번쯤 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야, 한 번에 내가 25점씩은 땄으니까 뭐 자기 생각에 한 30점씩 땄다고 생각해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 했으니까 한 120점, 커트라인이 100점이니까 나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99점이야. 100점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해.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죠. 왜 그래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20점이나 들었는데 뭐하러 또 해? 헛수고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99점이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해. 5번째 해. 이건 뭐예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죠. 왜? 붙여주시려고. 너는 실제로는 99점인데 모르잖아요. 한 번 더 해. 그러면 그냥 입 닥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는 120점인데 한 번 더 해서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해서 결국은 100점이 넘어서고 자기 딴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지? 충분했는데 한 번 더 해서 하나님 내 인내를 테스트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실제로는 커트라인이 안 됐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거였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게 뭐예요? 커트라인 없는 합격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해석을 못할 뿐이지 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그 앞부분에 살폈잖아요.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거 왜 준다 그랬죠? 3절부터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인내를 기르는 거고 인내를 통해서 네가 모르는 온전함 이루게 되고 네가 모르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는 구비하게 만들고 네가 모르는 부족한 게 많거든. 근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모르지? 너 99점인 거. 너 스스로 한 120점 넘는지 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고 나가야 돼요.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래서 정말 몰라요 자기를.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세 군데 다 나오는데 공감복음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 그걸 근거로 할게요.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수 되게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열심인데 향기가 안 나. 그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향기가 안 나요. 열심히 있는데 향기가 안 나.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냄새가 안 나. 뭐 이런 인간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거.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게 뭐야? 그러면 설명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면 인간 냄새가 나. 딱 보면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이거. 자기가 알면은 여기 없죠. 벌써 승천했지.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말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to gain, to get. 이게 뭐 얻는 걸 얘기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얻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러는데 뭘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뭘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자기가 99가지 가진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이미 99가지를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딱 넣어주면 100점 완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완벽해지길 원해. 예수님 저렇게 요즘에 인기 끌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의 인정도 받을 거야. 그의 목표는 뭐예요? 완벽이에요. 완벽.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있는 것을 덜어내야 되고 버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99가지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안 하고 말지. 그리고 나는 99가지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사람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으로 온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99가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썩어질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비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이퀄 전부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You are my all in all. 그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죠? 예수님 전부인데 이 청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1이야 1. 99가지는 내가 다 이뤘는데 1이야. 그래서 완벽해 주기 위한 어떤 퍼즐의 일부야. 그러니까 바보죠.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귀엽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라 그래요. 이 친구는 99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 합치면 100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이거든, 사실은. 다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99가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한 가지인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 이 친구 이름도 없잖아요. 부자 청년. 성이 부자고 자청년이 아니야 이름이. 그죠?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따랐으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가 됐을 건데. 그죠? 누구누구. 영원히 우리 가운데도 뭐 이름 따라하는 사람 많을 건데 무명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건 뭐예요? 버리라가 아니라 기회잖아요. 기회. 방향 전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엉뚱한 거 매몰되어 있는 내 인생 다시 가치 있는 거 붙들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뭐 근심하며 갔다면서요. 바보죠, 바보. 근데 이게 사실은 부자 청년만의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미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뭐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왜 나오셨죠? 왜 이렇게 마지막 퍼즐이 안 맞지? 예수님 이것만 해줘요. 내가 뭐 많은 거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 요거 하나만 딱 끼워주시면 나는 완벽해. 예수님 뭐라 하면 다 버리래. 네가 한 거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가죠. 야 여기가 이 교회가 딱 큰일 나겠다. 이미 내가 잃었던 99가지 이거라도 잘 유지해야지. 애국가에도 있잖아. 길이 보존하세. 예. 길이 보존해야지. 그래 성경 뭐라고 그러죠?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이런 바보가 어딨냐. 오늘 성경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풀어진다. 해체된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이 추구했던 돈, 명예, 뭐 공회원이라 그러잖아요. 돈, 젊어서 조기 성복 있잖아. 돈, 명예, 뭐 권력 이런 거잖아. 다 해체돼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거 뭐 건강도 해체돼요. 지금 건강해 보이죠? 좀 늙어봐요. 병 들어봐요. 다 해체되지. 건강, 학위. 난 나이 뭐 한 60 넘어서 가지고 학위 얘기해서 한 명도 못 봤어.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똑똑하더라고. 학위 갖고 멍청하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거된다 그러는 곳에 인테리어 새로 하는 사람 없죠? 다음 달에 철거 그러면 불편해도 대충 살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해체될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거 철거될 거라고. 물질 세계는 해체된대요. 이게 풀어진다 그러는데 아마 그 우리 원소라는 게 있잖아. 원소 분자의 원소 뭐
핵도 있고 이게 다 아마 풀어지는 것 같아요. 물질세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대. 그게 뭐냐? 나도 몰라요. 내가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당연하다가 여기는 이 세계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요즘에 새 하늘과 새 땅도 표현하기 참 힘들어.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그 나쁜 놈들 때문에 말도 못하겠어. 말도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예.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한자로 하지 맙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면 그거 다 기회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채울 기회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세 번이나 풀어진다 그러고 녹아진다 뭐 다 똑같은 거죠. 이게 다 해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그거 안 주세요 그러는데 주님 뭐라 그러지? 그거 해체될 거야, 풀어질 거야. 그거 왜 주냐? 더 중요한 거 붙들어야지 이런 거죠.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풀어지고 해체될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뭐 양자를 통해서 하지 말라 했더니 그건 안 하다가 씨바지 그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이 해체될 시간 아니야. 그 쓸데없는 시간. 17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래요? 나는 전능자다. 엘샤다이. 그것도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랑 동행하면 완전해질 거야. 완전한 길로 이끌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자기 생각과 자기 꼼수 내려놓는 거죠. 부자 청년같이. 그게 살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방향전환하고 버려라. 나는 내가 99가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거.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예요. 그게 원땡이 아니라 all in all이라니까요. 전부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체될 것에 연연해하지 않냐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래서 기회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말씀 하나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발견해서 뭐라 그래요? 솔라, 이게 온이거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온이 바이블이죠. 그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으면서 11절과 12절 앞에까지 사모하라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게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러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거 피부과 가서 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죄와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얼룩질 때 제가 지금 이제 갖다 버렸는데 옛날에 좀 이렇게 밝은 색에 꽤 아끼던 넥타이가 하나 있었어요. 넥타이 제가 그 미국 비행기에서 어떤 성도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건데 그 생각보다 그 좋더라고. 그거 하면은 일단 여행 다닐 때 잘 구겨도 안 지고 뭐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아끼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으면 내가 자책을 할 건데 어떤 모 교역자가 거기다가 볼펜으로 잘못 그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닦으려고 해도 안 닦아지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그래서 내가 잠시 그 형제를 좀 미워했었어요. 아니 왜 남의 볼펜 갖고 여기다 그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정말 그 세탁소를 하는 어떤 분이 그거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 해결이 됐어요. 난 잘 모르겠어. 뭐 소다에다가 뭐 과산화수소 뭐 넣고 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싹 지워졌어요. 그때나 느낀 게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복음의 복음, 그죠? 그거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 내가 원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점, 흠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없이는 우리 죄 씻을 수 없어요. 말씀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거겠죠.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뭐 반짝반짝하지 않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한번 이사 왔을 때 그 제 오피스텔에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진짜 호텔 같이 해놓은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말해달랬더니 말을 안 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멱살 잡고 알아는 죽는다 그랬더니 말해주더라고요. 콜라로 닦으면 된대. 콜라로. 그래서 내가 콜라로 한번 닦아봤더니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아까워서 다 마셨지. 그걸 왜 청소하는 데서 하고. 하여튼 콜라, 남은 콜라 갖고 하면 또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것, 안 닦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 영혼의 점과 흠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게 닦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가 쉽게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붙들면은 죄를 끌어버릴 수 있고 쉽게 돼요. 근데 말씀 없으면은 아무리 문질러 대도 안 없어져요. 즐기다 죄가 즐기다 이런다고. 즐긴 이유가 뭐냐?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말씀이 어떤 것든 다르게 씻어낼 수 있다. 그거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씀 붙들면 또 임하는 게 뭐냐? 평강이매요. 평강 반대가 뭐죠? 당황이지 뭐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참 중요한 건데 말씀은 일상생활에서도 말씀 붙들면 노아 보세요. 승리하고 위기 상황에서 말씀 붙들면 방주 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간단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으면 보통 때도 이게 힘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이 되고 또 여기서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재림신앙에 대한 것도 말씀 붙들고 있는 게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주님 오실 걸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죠? 당황하는 것이. 왜냐하면 도적같이 오잖아요. 성경 보면 도적같이 오는 게 있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레임이죠. 설렘. 그러니까 이건 도둑같이 오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신부같이 준비하면 기대되죠. 설렘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냥 있으면 돼요. 말씀 붙들고 졸면 어떡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열처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미련한 처녀가 5명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5명이 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했다 그랬는데 준비만 하고 있을 때 기름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 준비. 그리고 보면 25장 5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문제 더디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우리는 말하는 순간 미련한 애들만 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슬기로운 애들도 잤어요. 졸고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도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졸면은 무슨 뭐 졸은 귀신이 왔다는데 안 그래요.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거와 집에서 자는 거와 다르죠, 그건. 그죠? 졸고 자고 그러니까 말씀만 준비되어 있으면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그렇죠. 뭘 하든 간에. 근데 이게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된다라는 게 이제 바울서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서신이 좀 어렵잖아요. 히브리서까지 얘기하면 13권인데 13개 서신인데 이거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억지로 그 난해주에 뭐라고 돼 있죠? 교묘하게. 교묘하게는 또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발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너무 기발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기발한 거 좋아하다가 진짜 기빨려요. 다 지옥 간다고. 기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거 붙들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는 배우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고요. 굳세지 못한 자는 기초가 없는 자. 그러니까 기초도 없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보죠. 그게 뭐예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죠. 그 어떻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가르치세요. 전하세요. 복음 증거하고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가르치고 몰라요? 그럼 배우세요. 그러니까 가르쳐 보세요. 가르쳐 보면 모르는 게 있죠. 그럼 배우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든지 배우든지. 그러니까
뭐 안다고 교만하면 그냥 가르쳐 그러면. 근데 미천 드러나거든. 그럼 또 다시 배워 그거죠. 가르치려고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예레미야 할 건데 예레미야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가르친다고. 전달할 수 있으면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는데 잘 안 돼요? 배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알면 가르치고 모르면 배우라 이거죠. 알면 가르치고 모르면 배우라. 이게 살아있는 성도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보물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다 있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것저것 할 거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까지 뭐 말씀 외에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 뭐 훈련, 조직, 뭐 공부 시스템. 교회가 공부인가? 뭐 맨날 모여서 공부한대.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 하나 붙들면은 다 살아나요. 그게 우리의 보물이에요. 그 폴란드 작가 유리 슐레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책이에요. 이거 사실 뭐 사서 보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 이게 책 그림 나올 거예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보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들 보는 책이에요. 애들 동화책 같은 거. 보물. 그 내용이 간단한 건데 이런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인데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한지 밥도 잘 못 먹어. 그래서 저녁도 뭐 굶고 자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이 뭐냐면 그 나라의 수도 캐피탈, 그러니까 서울, 그 나라의 서울 거기 왕이 살잖아요. 왕궁 앞 다리 밑에 가면 보물이 있다. 찾아라.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3번을 꿔. 그러니까 이건 심상치 않다. 그래서 굉장히 이 수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하여튼 내용은 그래. 천신만고 끝에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왕궁 앞 다리까지 왔어요.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았더니 보초들이 있잖아요. 왕궁이니까 보초들이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수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티컥태컥 하다가 그 보초 대장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자꾸 기웃거리냐? 근데 자 이제 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꿈 3번이나 꿨다고. 멀리 살고 있는데 꿈에 이 다리 밑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찾으러 왔다고. 한심하잖아요, 그죠? 이런 한심한 놈이 다 있나? 아니 그런 개꿈 가지고 이렇게 먼 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비우는 거죠. 그래서 비웃는 얘기가 그 보초 대장이 했던 얘기예요. 보물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니네 집 아궁이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놀린 거예요, 그죠? 무슨 놈의 이 다리 밑에 있냐? 니네 집 아궁이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궁이를 파봤더니 진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아궁이 파지 마세요. 이거 소설이라니까. 아궁이 팠더니 보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책 내용 그대로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당을 지어요. 그 돈 갖고. 그 너무 감사해서 보초대장에게 보석 일부를 보내줘요. 참 이게 축복의 통로죠. 혼자 안 갖고 나누잖아요. 그리고 벽에다가 기록해요. 오늘 제목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이게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보물에 있어요. 우리 아궁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것 모르죠. 어떻게 그걸 알게 됐죠? 멀리 왕궁 밑 다리 밑까지 가야 거기 보초 대장이 했던 그 말을 듣고서야 내 바로 옆에 보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책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그 보물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보물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이제 싸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 내 옆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탐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것. 보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게 뭐예요? 교회에 뭘 줬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보물임을 믿습니까?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이게 말세, 핍박, 고난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은 그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광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영광을 누리고 말씀 가지고 말씀의 지식 가지고 예수님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